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전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제 꺾이겠죠. 그래도 이제 시간이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 좀 이제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공부 이제 2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반을 넘게 왔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것이 이제 1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천사랑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그렇게 밝히고 있고, 이제 3장으로 가면 모세와 또 비교를 하죠. 그래서 모세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아들로서,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이다. 그래서 그의 탁월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레위,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들은 다 레위 지파, 레위 계통의 레위에 속한,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계통을 따르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5장부터 이제 멜기세덱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6장에서는 멜기세덱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편지를,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의 어려운 내용은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서가 먼저 야단을 치죠. 이제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격려도 해요. 격려도 하면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 저희가 7장을 보고 있는데 7장에 들어오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 멜기세덱이란 인물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걸 설명을 많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레위 지파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위대한 제사장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영원한 제사장, 그 계통에서 나온 분이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도 예수님의 탁월한,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탁월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 직분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비교하면서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 직분과 그 직분을 가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온전해질 수가 없다. 그것은 이제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제사장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8, 9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될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것은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 직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제사 직분이 변경된 것이고, 이것은 율법이 변경됐다, 변화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의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사실에서 증명이 되죠. 원래는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이 유다 지파라는 게 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통치자가 나올 지파거든요. 왕이.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죠. 다윗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처럼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존재다. 왕 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이거는 이제 율법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는 반면에 예수님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라는 것은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어떻게 세워지냐면, 아론이 일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아론의 자녀들이 그 뒤를 잇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또 계속 뒤를 잇는 것이죠. 육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혈통을 따라서 철저히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되는 거고, 그 아들이 또 죽으면 그 아들의 아들이 되는 거고, 이렇게 혈통을 따른 법으로 세워진다. 그 표현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 직분이 더 좋은 소망을 주는데,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하지 못했던 일이죠.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계통의 제사장인 예수님이 훨씬 위대하다, 탁월하다, 이걸 말했는데,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28절에서도 이 사실이 계속해서 증거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라 세워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혈통이에요. 혈통.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지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혈통이에요. 혈통. 하지만 멜기세덱 계통을 따르는 제사 직분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오늘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7장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맹세로 되셨다. 하나님의 맹세로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맹세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맹세라는 거 우리가 벌써 사실은 6장에서
이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걸 맹세하시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맹세라는 것은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를 걸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 말이 참되다라는 것을 나보다 높은 존재를 걸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내 뭐 아빠 이름으로 뭐 아빠를 걸고 내가 맹세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존재를 두고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은 맹세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두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은 언제나 진실하세요. 진실하세요. 그러니까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혹 거짓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믿음직하다 그러면 다 진짜 100% 믿음 이제 진실이다라고 하면 맹세가 필요가 없겠죠. 맹세를 왜 하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거니까. 이게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은 깨질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변하거나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약속들을 내가 반드시 이룬다. 맹세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확신하도록.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겠다고 맹세를 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이 절대 변함이 없다. 절대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된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었다. 맹세로 되었다. 그러니까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틀림없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변치 않는다.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21절에 볼 텐데 시편 110편 4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은 바뀌었으니까, 그죠? 예수님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 2페이지로 가시면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가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직 혈통을 따라서, 그죠?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맹세로 변하지 아니하는 것, 여기서 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후회하지 않는다 것을 통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0편 4절 말씀 제가 적어놨죠. 여호와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에서 이미 앞으로 오게 될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한 거죠, 그죠? 예언을 하실 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앞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뭘 맹세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하지 않는다, 이게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는 법이 절대 없으시죠. 이 말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변치 않는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맹세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즉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며, 자, 그것의 이제 결론이 7장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게 이제 앞선 말씀의 결론으로서 소결론으로서 주는 거예요.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보다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 직분이 더 위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후회하지 않는 맹세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기세덱 계통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진 예수님은 그렇기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된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제일 처음 언약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란 말이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 첫 시작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 언약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서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게 이제 응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내 신부가 된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이게 이제 성경 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건데, 그게 언약 공식이에요.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이 언약 내용으로. 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유지하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자, 저번에 제가 주일 설교 때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율법을 어느 때 주어졌어요? 율법이 언제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셨죠. 시내산은 어디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요. 이미 구원을 받아가지고 애굽 땅,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벗어난 후에 율법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언제 주어져야 돼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딱 주시고 말씀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너희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못 지키면 너희는 계속 종살이 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미 그들을 끄집어 내신 다음에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구원을 주신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유지하는데 이제 필요한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언약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주일마다 보는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지키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죠. 그죠? 우리 신명기 28장에 복 목록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저주의 목록도 쫙 나오지만 복 목록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언약 안에서 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언약에 깨트려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 깨트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깨트린 건 누구예요? 우리가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그 언약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게 이제 두려움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자마자 우리 깨지는 거 아닌가? 실제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이후에 계속 죄짓죠. 율법을 받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율법을 받을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돌아서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럼 율법을 지켜야지 복을 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리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언약이 깨지는데, 이거는 하루만 지나도 다 깨져버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요,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그러니까 율법 안에 제사가 들어가 있죠. 제사제도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율법을 어길 때에 그 죄를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진 언약관계가 다시 싸매지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제사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거기 써 있죠. 이것을 방지하게 해 주신 제도가 제사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통해 율법을 어긴 죄를 용서받고 궁극적으로 언약이 깨지는 것을 막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제사의 타락이 오버리면 어떻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 가망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점에서 제사는 언약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 제도에는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 무엇보다 율법에 따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그들 자신이 죄인으로서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만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이 죽었다라는 말은 그들도 죄인이란 뜻이에요. 죄인의 죄로 인해 사람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일시적으로밖에 섬길 수가 없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지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극복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무엇보다 그가 제사장이 된 것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맹세로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이것을 다 종합해서 그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섬긴 언약보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섬기는 언약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좋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절대 이 언약이 깨지거나 변경되거나 없어질 염려가 없도록 우리에게 성취가 되도록 보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장 23절로 가겠습니다.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자, 레위 계통 제사장의 숫자는요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요? 왜 많을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왜 많을까요? 물론 할 일이 많으니까 그죠, 백성들이 막 밀려오는데 혼자서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죠? 물론 그런 필요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여기서 말하는 거 아주 본질적인 문제예요. 왜 많을 수밖에 없냐? 숫자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았다, 죽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이어서 이제 제사장직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돼요. 근데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죠. 그 제사장직이 일시적이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야 된다.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 세습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제 그 아들에게 그 직분을 이어주는. 근데 이게 이제 무조건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는 이제 시골 교회 같은데 이제 정말 누구도 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목회지에 이제 자녀가 이제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곳에 자녀가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를 한다. 사실은 다 박수 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비판하고 이제 좀 잘못됐다 말하는 거는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그런 이제 중대형 교회들의 이제 그걸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아들 세습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드는 이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가 제사장이다. 근데 구약 성경 봐라. 제사장은 다 자기 아들이 물려받지 않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거든요. 뭐가 문제일까요? 퀴즈. 뭐가 문제일까요? 근본적으로 첫 번째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왜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지?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죠. 제사장이라, 굳이 우리가 제사장이란 말을 쓰려면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에요. 모든 성도가.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 구약적, 이제 그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니까 구약적 의미의 제사장은 없습니다. 이제 왜 그래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없다는 말이 이 바로 히브리서 7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뀌었어요. 유다 지파의 예수님, 멜기세덱의 계통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어차피 온전하게 하지도 못하는 제사장들, 일시적인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공부를 했으니까 어떤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들이 이어 있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이거 부정적이잖아요. 왜 아들이 이어요? 죽으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사장직이 연약하다라는 거,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아들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하니까 이거 대단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어서 또 그 자녀이 이어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이어서 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그들의 한계, 영원하지 못한 일시적인 제사장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나도 아들 목사한테 이 교회를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이 없거니와 이 지금 시대에는 제사장, 만약 목사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마다 닭 한 마리씩이라도 잡아와야 돼요, 그죠?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치킨이라도 양념 반, 후라이 반이라도 가져와야지. 그래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오시잖아요,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제단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저희는 강단이라고 부르죠, 그죠? 강단이 뭐예요? 말씀이 전해지는 단이라는 뜻이에요. 제단이 아닙니다. 제단이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여기 이제 빨간, 저희 교회도 처음에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빨간 카페트였죠. 그게 상징하는 거예요. 보혈로 제단이라는 거죠. 제단이라는 상징인데, 그러니까 그게 정말 잘못한 거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이제 다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의미로 보자면 더 이상 제단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지막 영단번, 이거 이제 우리가 8, 9장에서 히브리서 8, 9장에서 배울 내용이거든요.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가 십자가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단은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여전히 제단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천주교회 이 말 확인하려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단이 있어요. 거기는 강단이 아니라 강대상이 가운데 있지 않고 제단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미사라고 그러죠. 제사를 드려요. 여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반복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반복하지 않고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단에서 말씀,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3쪽으로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숫자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과 완전히 다른 점이죠. 예수님 외에 제사장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이 함께하세요.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이제 거의 연약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7장 24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달리 영원히 계세요. 영원히.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런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 세워진 것과 달리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 결과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여기서 이 갈리지 않는다란 말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변하지 않는다, 변함이 전혀 없다. 사실 우리 이 갈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적 직분은 변할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이어지는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여기서 이제 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온전이란 말에는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항상. 이게 이제 번역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이게 항상이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항상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완전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성경은 온전이니까 완전히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나 항상을 덧붙여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리고 완전히, 항상 그리고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자로서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중보자로서. 여러분, 제사장은 사실 제사장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가운데 서서 돕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죄인이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제사장,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서로를 돕는 역할을. 근데 레위 계통의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 중보자일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죄인이에요. 사실은 레위 계통 제사장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사실은 중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완전한 제사장이고 불완전한 중보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중보자,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서서 이 둘을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항상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중보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란 말은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로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예수님이에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여 항상 살아계신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요, 무엇보다 우리 죄를 속하여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기도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중보 기도, 구원을 가져오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시는 구원 역사를 그가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점에서는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설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해가지고 죽었다 해도 그건 개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을 구원하는 죽음일 수 있는 거는 그가 아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라고 이제 많이 쓰는데, 이제 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중보기도할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는 쓸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중보기도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은 중보 기도라는 말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죠. 우린 중보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돕는 기도 뭐 이렇게 말을, 근데 이게 좀 말이 그러니까 사실 도고 기도라는 게 있어요. 도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도고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게 한자어가 좀 어렵고, 중보라는 말이 하도 유행이 돼 버려 가지고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 하니까 내가 중보해 줄게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쓰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쓰더라도, 쓴다고 해서 천국 못 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쓴다고 뭐 아주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의미는 아셔야 돼요. 마치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중보할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경에서 중보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그리고 완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로 가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항상 그리고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합당하고 알맞은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시죠.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그리고 유일하게 알맞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는데요, 우리를 항상 그리고 완전히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위대함은 그의 경건함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사셨고, 그죠? 거룩하고 또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세요. 이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제 탁월함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그렇지 않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죄를 짓는 일들이 주요하게 기록이 됐죠. 아론의 자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죠? 이들은 제사장으로,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로만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잖아요. 그들을 태워버렸잖아요. 그죠?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불순종해가지고 그런 참혹한 결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가면 그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나오죠.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 앞으로 나가는 망령된 짓을 하잖아요. 결국 그들도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를 뺏기는 그런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죄를 짓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죄인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래서 이것은 거룩하고 또 악이 없고 또 이 더러움이 없는 예수님과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 제사장인가, 이걸 또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심으로써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이 말은 죄를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를 물리치시고 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셨는데 이 또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통해 이제 승천을 통해서 지극히 존귀한 상태가 되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맞는 분이시다. 다른 분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할 때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를 합니다. 그 대속죄일, 일곱째 달, 열째 날에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대속죄일인데 이날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단 하루예요. 근데 백성의 죄를 이제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 죄를 위한. 왜 그렇겠어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자기 죄를 먼저, 언제나 제사장이 자기 먼저 죄를 속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레위 이제 그 율법을 이제 성경을 읽은 분들은 이상하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백성을 위해서 하는데 여기는 왜 날마다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지?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섞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는 사실은 매일 제사가 드려졌어요. 매일 오전과 밤에 번제가 이제 그걸 항상 이제 드려집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에 제사가 드려지거든요. 여기서 보는 날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제사,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합쳐놓아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는 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섞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주 이제 정확한 건 아니겠죠. 자,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사가 매일 드려졌다. 무슨 뜻이에요? 제사가 매일 제사는 죄를 씻는 거예요. 그죠? 제사는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사가 매일 드려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죄가 계속 남아있다는 뜻이죠. 죄가 해결됐으면 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죄가 이제 제사를 계속 드린단 말은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제사가 죄를 완전히 씻지 못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은 날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어서. 또 예수님은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는데 왜냐하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자, 이 내용은 9장과 10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이제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맛보기로 9장과 10장의 내용을 예고편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보시면요, 10장 12절과 14절을 먼저 보시죠. 우리 굵은 글씨로 오직 그리스도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제가 밑줄로 그어놨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밑에 보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게 다 뭘 가리키냐면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요 완전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독특하게도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줄 제물은 사람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또 죄인이라서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 단 한 번의 제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드리시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실제로 없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매일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앱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오늘도 또 못 가셔야,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 모든 죄를 없애버리는
그런 효력을 가진 제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실제로 없애버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분이면서 동시에 죄 없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9장과 10장에서 이제 우리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이게 이제 결론에 해당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율법이 세웠습니다. 그죠? 율법을 따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세워졌죠. 근데 율법이 세운 제사장들은 약점,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죄인이었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일시적으로만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었으니까 그 아들이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은 이제 죽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즉 예수님을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함이 없는 제사장입니다. 그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율법은 변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맹세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또한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합당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항상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할 유일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가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훨씬 위대하고 탁월하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또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을 쫓아서 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쓸데없는 것으로 여겼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